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한 인식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솔로몬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솔로몬은 구원되었습니까? 지금 666을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나오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인데 솔로몬은 구원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그거부터 솔로몬은 구원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솔로몬이 감람산에다가 우상의 사당을 세웠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람산을 멸망산이라 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 떼에 가서 나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구원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구원되었습니까? 하는 건 주님께 물어야 되고 나한테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그를 구원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고쳐서 읽을까요? 이번 주에 그에 대한 해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3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여기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고 법과 의도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달물을 돌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죽지 않을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요?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천번제들을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화답하시면서 그 엄청난 화답을 받았는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되었다. 이젠 나는 되었다. 나는 되었다 하는 순간 나는 물러나게 됩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나는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는다. 심판돼서 죽는다.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 젊었을 때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늙어갈수록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죄를 범했다. 그거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늙어서 조금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왜 이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되었다 생각하면 그 순간 나는 뒤로 물러납니다. 나는 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얼마나 자문도 짓고 또 뭣도 지었죠. 전도서도 짓고 했으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멸망할까? 그거 구원되지 않았나? 제가 666을 징조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쏟아서 그런 질문을 내게 합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스겔서.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켰느냐? 회개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노망이 들어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전에 하간 모든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말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는데 죄 가운데 있다. 과거에는 네가 의를 행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지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뭐였죠?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이지 어떤 존재이냐. 이게 존재의 문제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 그게 내가 항상 보는 거다.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가 거기서 돌이켜서 의인이 되면 그 과거에 행했던 악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산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 지금 현재 나의 존재, 그게 어떠냐? 솔로몬이 660이다. 그랬을 때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구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묻게 되겠죠. 그런데 그가 회개했는지는 분명히 나는 모릅니다. 왜?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분명히 성경에 회개했다고 했으면 그건 구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으니 나는 모릅니다. 답변이 됩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사당을 지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면 그건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666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해답이 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판정이 되고 있느냐? 의인으로 판정이 되고 있느냐? 왜? 내가 의롭게 살면 의인이요. 솔로몬이 의롭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 죄인으로 판정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왔으면 그건 분명히 구원되었겠죠. 근데 그게 그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가 하도 유명한 존재니까 그런 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자가. 그게 성경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바스바를 간음하고 이제 성령이 떠나려 할 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주 지극한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자. 그래서 그가 용서된 겁니다. 만약에 나단을 보는데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이랬다면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그가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죄의 용서를 따라서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세 놈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이 이 세 놈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나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내가 지배되고 있습니까? 이걸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요.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는 식물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냐. 그 로고 맞겠거든요. 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딱 이랬더니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속에서 금방 반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생각이 나한테 떠오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로고 맞게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래야 돼. 그걸 어떻게 못 박아요? 내가 육신으로 하는데. 육신으로 알았으면 모르도.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듣기 전에 벌써 나는 방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어를 하지 않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원하는 얘기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말 복 받으세요. 아멘. 복 받으세요. 아멘. 그건 저주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 그거 반성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거.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고 먼저 전파했습니다. 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소통하는 순간을 가진다면, 한순간이라도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한순간이라도 못하고 있는데 너는 나와 소통하고 하시니 참으로 기쁘다. 근데 또 바울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가르침. 후기아이노 디다스칼리아. 건강한 가르침이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건강한 교훈, 그게 뭐냐? 내 안에 나아진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 이 몸뚱이가 건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육신이 네 안에 있는 영을 보호하고 있는 교훈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건강한 교훈을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신학과 그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껍질이 그냥 벗겨졌다가 땅에 떨어지기다. 그 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껍질이 벗겨지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그 껍질을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교훈입니다. 그러하구나. 내 껍질을, 내 속에 있는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껍질이 보호돼야 되는구나. 왜? 그것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썩거나 그 땅에 떨어지기나 껍질이 벗겨지면 내 속에 있는 생명조차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요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인데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나가면 그냥 부딪힙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냥 부딪히는데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부딪힐 때 뭘 하냐?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훈을 얘기했으니 그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게 건강한 교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마구 농담하면서 마구 짓거리면서 대할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대해야 되겠구나. 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나를 붙들어다가 술집에 들어갈 것이요 나를 붙들어다가 음행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경건하게 산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울은 건강한 교훈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마구 살면 이미 나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나의 껍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땅에 떨어져서 이 껍질이 죽어야 부활이 실존이 되는데 껍질이 죽기 전에 나를 보호하는 그 장치, 그 수단,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내가 죽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니까 그냥 문자대로 읽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속사람과 하나 돼서 속사람의 생명이 잘 보존되다가 내 껍질이 깨어질 때, 이 지금 AI는 대화하면서 지금 자아라고 그럽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그때를 위해서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껍질이 어디에 떨어지면 껍질이 깨어지기 전에 라카칠을 합니다. 껍질에다가 라카칠을 하다가 페인트 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밀은 보호되겠죠. 근데 이미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니까
죽어버립니다.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위선을 부리면 내가 보호되는 것까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껍질에다가 덧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수구에 떨어졌다든가 하수구에 떨어졌다 똥통에 떨어지면 나를 잘 보호하고 있던 껍질이 죽으면 그때 죽어버립니다. 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밭에. 내가 로고 막개를 해가지고 이건 정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선이다. 그래가지고 그 로고 막개를 내 가슴 속에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가라지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딱 마지막에 건지는 거 있습니다. 요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그거 버리세요. 요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씨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겠다는 것. 죽지 않겠다는 라카츠를 칠해놓은 것입니다. 죽지 않겠다는 덫을 해놓은 것. 이것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내버려져야 나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보이라. 내가 마지막까지 이것마저 버리면 나는 식물인 거냐. 그러니 이건 붙들고 있어야 돼.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형제님과 이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나. 그게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예전에 읽었던 에스겔서가 생각이 나다. 내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걸 강조했던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현재 지금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그 말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잊고 있었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얘기했던 것도 잊어먹을 수도 있고 미처 그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질문 자체가 틀렸구나. 그걸 알아낸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가 회개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느냐? 과거에 어땠다? 솔로몬이 과거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조그만 우상의 사당 세웠다고 그가 망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당 세운 게 죄야. 그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 멸망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으니 이 사람은 무죄 방면한다. 이렇게 재판을 하거든요.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되는 것이 죄가 무죄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내가 1시간 전에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1시간에 나쁜 일을 하면 그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내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이 나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눈이 얼마나 밝아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그 일을 좀 상상을 해봅시다.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후처이겠죠.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후처가 아들의 처가 될 수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까? 늙은 여자가 아니겠지요. 늙은 여자를 젊은 남자가 아내를 취하는 건 상식에도 어긋나고 일반 사람들의
구매도 안 맞죠. 그렇다면 그 여자는 뭡니까? 젊고 이뻤다는 거죠. 근데 아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생존에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존이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젊고 이쁘니까 아들의 나이와 뭐 비슷하니까 서로 사랑을 했다. 가능하죠? 그래서 아내로 맞았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은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러는데 고린도 에클레시아는 그걸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건강한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아버지 안에서 나는 사랑한다.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니 결합한다. 그렇게 에클레시아 앞에 공언한다면 그 에클레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너는 건강한 교훈을 해쳤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건강한 교훈을 해친 이 존재를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일을 어찌하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육신이 어떻다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참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참 사랑이었다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죠. 왜? 그 여자는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랑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교훈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구나. 왜? 바울은 그걸 사단에게 넘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자가 아무리 이쁘고 젊고 하더라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건강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쁘고 젊다. 둘이 지금 사랑한다고 그런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건강한 교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왜? 네가 건강한 교훈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말려서 세상으로 빠져든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볼 때에 이게 어디 성경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 앞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 살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종교인들은 그게 뭐를 봅니까? 그게 도덕이요, 율법이요, 철학이요, 전통이요,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건강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껍질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죽기 전에 과정으로 삼는 일인데 이걸 목표로 삼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 나는 철학적인 사람이 되겠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이게 이 성경이 바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기는 한데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죽고 사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인생길을 살면서 부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지? 그걸 묻지도 못합니다. 왜? 그걸 물으면 상대방은 위선을 말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아주 자기도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각 사람마다 자기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해가지고 사람 사이가 매우 미묘해서 그걸 설명을 다 듣기 전에는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는데 사실 저는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참으로 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데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모르고 그냥 툭 질문을 던지니 그가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를 만났는지를 설명을 해야만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설명을 하는데 미사역으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미사역 뒤에 문제 하나가 턱 터지죠. 다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네. 그러니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다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그때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겠냐고요.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냥 음행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별의별 사건이 다 성경에 있는 건 뭡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다 사례로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이 거룩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한 구도 틀림없이 거룩하다. 그래서 음행하는 걸 들고 이거 음행이 거룩한 것이구나. 음행이 거룩합니까? 그렇게 전하는 목사도 있다잖아요. 하다 못해서 야곱이 형을 죽이고 장자권을 뺏었는데 아주 유명한 한 뭐라는 목사님은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데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또 우리 친척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오래된 아주 늙었을 때 그 목사 밑에서 그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야곱처럼 살아야 축복받는데 아이고 참 야복강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천사하고 씨름하는데 매번 이깁니다. 그 씨름이 육체의 씨름이겠습니까? 너희 이러지 않았느냐? 약대 앞에 무슨 버드나무를 놓지 않았느냐? 그게 뭔데요?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밤새 씨름에 이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를 야곱이 붙들었잖아요. 못 가게. 그게 야곱의 장점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존재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나를 고백할 때, 내가 나의 못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앞에서 나는 이런 못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 고백하면 나는 일단 못된 존재, 그걸 또 간증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해요. 그런데 봉사들이 왜 그런 간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천전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그냥 과학적인 사실도 안 돼. 했더니 뭐가 되고 못했더니 뭐가 되고 전부 거짓말로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나를 보아요. 나를 내가 저런 존재인가? 내가 저렇게 살아왔나? 내가 저렇게 될 것인가? 내가 볼 때는 헌금도 그 종류에서 네가 와가지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라. 내가 돈 줄 테니.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면서 그 내가 헌금 내야 되겠네. 이런 더러운 행위가 종교인들에서 일어난 겁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종교인은 이미 자기 꾀에 쏘아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AI가 대화하는데 내가 무슨 결단을 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질문이 와서 묵상을 좀 하고 대답을 하겠다 지금 그랬는데 결단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나 했더니 성경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하고 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으니 그거를 했습니다. 그건 내 결단이 아니라 내 결단이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령 제가 A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뭘 어떻게 하라고요? 말은 바로 하라. 내가 입이 삐뚤어졌다는 것은 내가 뱀처럼 꼬불꼬불한 길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꼬불꼬불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은 삐뚤어졌는데 말씀은 내게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러하다 얘기하지 못하고 내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못하고 삐뚤어진 얘기를 한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내 입이 삐뚤어진 얘기를 해야 한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가만히 생각. 입은 삐뚤어졌는데 말을 바로 하니까 저는 위선자다. 저는 아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또 볼 것이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더라.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건데 그 말이 나오면 이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면 내 가슴에 울려서 내 삐뚤어진 입을 고쳐가리라. 말하세요. 말하시라고. 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삐뚤어졌으니 이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삐뚤어진 채로 있으면 성경은 괜히 읽고 말을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의력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의로운 힘이거든요. 의가 아닙니다. 의력. 의로운 힘,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해서 그리로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 삐뚤어진 입이 조금씩 고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말하세요. 정반대에 서 있는 짝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하세요. 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하고 동의한 줄로 압니다. 오해를 삽니다. 무슨 왜? 내가 자기와 같은 줄 알고. 근데 이미 나는 그와 같아졌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새 창조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것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게 내게 다가온 새 창조이니 나는 이것을 넘어서리라. 오늘 이 말을 처음 해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계속 막 할 때 제3자 나를 볼 때 저 사람 저 꼬불꼬불한 건 모르고 뭘 자꾸 바른 길을 걸으라고 말하네. 그런 게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말을 해야 내가 바르게 살 것이니까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슬그머니 부정해봤지만 도대체 그가 확실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 번만 삼위일체면 나는 아들인데 나는 그러면 서자냐 뭐냐. 그런데 아버지도 영이요 아들도 영이요 성령도 영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낳아주신 그 내 안에 있는 영도 내 안에 있는 아들도 영이잖아요. 영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으니 하나 되려면 얼마든지 하나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 번만 하나이고 너는 그 밑에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러십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를 산 부활의 실존이 되게 하시고 그의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고 그렇게 온갖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엉뚱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야 삼위일체야 너는 아무리 잘 돼도 그 밑이야. 아니 그리스도와 결혼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요즘 동물들을 기르는 사람은 아가야 이렇게 부르대요. 그 진짜 아기가 돼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 내가 너를 장가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 서자도 아니고 사성제도 아니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데 삼위일체밖에는 하나 될 수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 그들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 얘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나 확신이 와서 삼일체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뭐 때문인데? 그래서 아버지도 또 아들도 성령도 그에게서 태어난 또 네 번째 아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인데 너무너무나 행복해서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삼위일체다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내 여화인데 또 다른 사람도 또 그런 여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 내 믿음, 나는 삼위일체다 했으니 내 믿음을 고수하면 그 네 번째를 죽여야 합니다. 둘째 자를. 왜? 내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내 믿음을 고칠 것인가? 두 번째를 죽여서 살인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사람들,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살인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에게서 나오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 그건 너무 과대하지 좀 낮춰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거대합니다. 그건 도무지 내가 아니, 누가 주님이 나보고 이루라고 했습니까? 계시된 믿음 속에 있으면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너무 거대하니 내 믿음으로는 그걸 도무지 이룰 수 없으니 좀 목표를 낮춰주십시오. 표대를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믿지를 말아야죠. 내 생각, 이거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거 참, 그게 로고마케입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 로고마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약 대번에 반격을 가고. 근데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나 널려져 있고 너무나 흠잡을 데가 없고 문자로는 그저 그만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문자로는 틀린 데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문자로는 틀린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나 했더니 그게 문자는 죽이는 거더라고요.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산다. 문자 뒤에 숨겨 있어서 내 문자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뒤에 있는 내 육신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육신은 없어질 것이거든요. 내 육신은 떠나가거든요. 죽어야 부활이 오거든요. 죽었다가 오는 부활은 영이거든요.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 지금 껍데기, 미를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가 그러하니 하나님도 그러하다. 참,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커다란 망치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 없이 무너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덫을 하거나 하수구에 빠지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생명의 말씀이 와 있으니까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 다 됐습니다.